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소개되는 이 분은 우리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섬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본문의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 앞에 직접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는 지금 몸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면서 또 독생하신 성자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홀로 존귀하고 만물 가운데 으뜸가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은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은 그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이름들, 그 이름들을 다 두고 성경이 택한 이름,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칭한 이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많고 많은 말들 중에서 왜 하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바로 이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아무리 떡이 풍성하고 맛있고 아름답게 쌓여 있어도 그게 그림의 떡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때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많은 이름을 버리고 성경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급박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급박하지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성령께서 보시기에 사람에게 이 세상이 가장 급박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생명을 잃고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지쳐놓고 다른 것을 급박한 줄 알고 찾다가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임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죄를 지신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어쩌면 그림의 떡일 수도 있지. 영상 속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보기는 하지만 내 것이 될 수 없는 오늘 나의 것은 삶의 문제들이죠. 내가 오늘 목매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 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없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고 있던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들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한 복된 사람들인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그러겠지요. 내가 무슨 큰 죄를 그리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시큰둥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 그렇지요. 남들보다 오히려 자신은 평범하고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인은 아니지만,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와닿을 리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타가 고민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래요. 남도 다 죄인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안 그런 사람이 있나? 너희들 다 위선 떠는 거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악한 심성을 자랑스러이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깡패할래. 나는 사탄 종교를 섬길래.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나는 마약을 이 나라에 유통할래. 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합법적으로 죄를 짓냐? 불법적으로 죄를 짓냐? 이거밖에 더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죄의 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비웃는 이런 악한 심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안 하고 인정해도 죽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지어도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은 극악무도한 자나 큰 살인자가 아니라 기껏해야 작은 거짓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도, 겨우 그 정도의 일,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정도의 과실만 있다. 그저 올바른 길임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죄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도 지옥의 큰 형벌에 떨어져야 한다면 정말 불공평하다. 그들은 항의합니다. 그래서 아예 심판을 부인합니다. 심판 같은 게 뭐 있어? 저 세상 내세가 뭐 있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희망의 말이 되고 오늘 이렇게 주일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만 우리는 아픈 가운데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바라보실 리 없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우리를 향한 회유가 있어도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오늘은 감사와 참으로 기쁨으로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일 겁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정말이지 괴롭게 합니다. 저는 한때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는요, 십계명을 외우면은 누가 이 십계명을 어기나 왜 어기나 이랬습니다. 해당되는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랬던 제가 성인이 되고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깊은 거부할 수 없는 성벽과 뿌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저를 몰랐던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또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가짜 의였던 것입니다. 그런 죄를 통해서 나의 깊은 죄성을 통해서 참으로 이 죄성을 씻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를 이끌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죄를 씻고 싶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으신 것이죠. 자신이 인정하든 몰랐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남의 땅에 농작물을 심어놓고 내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기 땅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몰랐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권리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강탈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왕국에서는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는 죄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 민간에서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죄일 터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무단으로 강탈하였으며 오늘 인간으로서는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는 죄일 터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마치 그것이 내 덕인 양, 자신의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욕심에 이끌려서 불법과 부도덕한 죄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불법과 부도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와 인간관계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이 땅의 기쁨과 배부름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밥을 한 숟갈 떠도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로 삶의 기쁨과 의미를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안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말보다 더 반가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리는 결코 약하지 않고 천둥처럼 크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들려야 될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세상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던 바로 그 죄입니다.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떠난 상태에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셨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용도가 밝혀집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의 죄 씻음을 위한 것이 세례라는 것이지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의 죄를 씻었다는 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세워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회개하는 자들로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길에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동물의 피로써 제사 드리게 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란 그 죄가 씻겨졌다는 표이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씻는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 돌아오겠다는 그 자복.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며 하나님 것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복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오늘 우리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씻어 정하게 될 수 있는 이 길이 아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자복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회를 무시하면, 지금 잃어버리면 결단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심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지요.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정결을 표하듯이, 죄 씻음을 표하듯이 성령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죄 씻음을 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동물은 죄를 짓지 않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의 목숨으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인간 사회에서 법으로 주신 율법에 대해 지은 죄만 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법으로 주신 이 법,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죄다라고 규정한 그런 법, 이런 법을 어기는 죄만 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죄사함의 방법이죠. 그래서 물로 정결함을 표한다 할지라도 또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 대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동물의 몸과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동물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몸은 동물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능히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물의 몸으로는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동물은 우리가 지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용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할 뿐 자체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주신 그 몸은 우리의 그 죄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육신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씻어 세례를 베푸심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세례요한이 이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양들이 아니다. 그 어린 양은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정결하게 죄 씻음을 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너희의 죄 씻음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가 베푸는 세례는 결코 불완전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넉넉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들이시기에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있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살며 그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 없다 하든지 죄를 인정하여도 지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라고 부정하든지 심지어 죄를 기꺼이 지으면서도 즐거워하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셔도 들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아왔듯이 오늘 주님께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하며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어가 태어난 것으로 회귀하던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길을 택하는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길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죄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주실 새 나라와 새 땅에 살고 싶은 이 소망밖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며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믿는 신자의 몸에도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없는 심성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속아서 저 복군들처럼 내가 백성의 어버이다. 저 아이들을 납치해서 때리면서 이익을 취하는 깡패들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말하듯이 하나님 없는 심성은 자기를 변호하며 그렇게 위선으로 살며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살아온 날들의 과실과 허물을 우리는 발견하며 죄책으로 가슴 아파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져오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러 가신 그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오늘 성경으로 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허용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길은 우리 육신의 영역과 평안과는 상반되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허용되는 많은 눈물들과 고난들, 역경들은 참으로 우리가 헤쳐 건너가야 할 세례의 강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끄셔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남은 죄의 버릇과 습관을 씻겨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애굽 백성 되었던 종의 습성을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약속받은 새 땅에 건너가서 주인으로서 쟁취하며 살 수 있는데 종되었던 습관이 남아있으면 주인이 되게 해도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의 불신의 모든 것들, 믿음이 아닌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 고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역경, 고통 가운데서 벗겨내고 계시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을 사모하고 영으로 살도록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과 경험들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씻기고 계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죄는 우리에게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도 쉽게 지었던 죄들이 이제는 꺼려지고 그렇게 꺼려졌던 죄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싫어졌던 죄들이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는 악의 소원은 뿌리가 뽑히고 거룩한 열망이 자리 잡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환난을 통해 훈련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해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며 그의 전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 고통, 고난, 연약함, 참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절망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좋았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기도마다 성취될 때 좋았는데 하나님 살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믿는 나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눈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지 못한 그 뿌리를 끊어내는 작업이요. 거룩하신 영의 세계,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작업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 주를 더욱더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